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자신을 만류하는 교인들을 뒤로하고 작별 인사를 한 후에 그곳을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21장 이게 전반 내용이고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죠. 21장 후반절 내용은 살펴보지 않았습니다만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예루살렘 교회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 즉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는데 이 야고보를 만나게 됩니다. 자, 야고보를 만나서 한 것은 뭐겠습니까? 그동안 지방을 돌면서 이방 지역을 돌면서 했던 사역들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자,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야, 정말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이방인들도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즉 야고보와 또 다른 사람들은요, 바울 일행에게 지금 예루살렘 성에서 퍼진 소문으로 인해서 분위기가 이거 별로 좋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바울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소문이냐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모세가 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할례도 행하지 말라, 할례 다 소용없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소문이 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은 그래, 유대인은 또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소문이 결코 진실이 아닌데 왜 이런 소문이 돌았을까요? 사실 바울이 갑자기 이제 자기네 입장에서는 여러분 변절자가 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그들을 벌주고 그렇게 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제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니까 아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당황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듣고 싶은 소리만 들으면서 바울을 향해서 노리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사실을 파악하고 접근하기보다 먼저 판단한 후에 자신이 판단한 것에 맞는 이야기만 주로 듣고 기억하는 여러분 이런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향을 심리학자들은 확증 평양이라고 합니다. 데이비드 맥레이라는 사람은요, 사람들은 새로운 이야기들을 불편해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들이 듣는 이야기를 통해서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확인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요, 그 상담을 받으러 와도 그 상담을 통해서 뭔가 자신을 이끌어 주길 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결정한 내용을 확증받으려고, 내가 결정한 게 잘했구나, 그러니까 어떤 상담을 해도 자신의 그 결정한 내용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변명을 하죠. 그러니까 상담이 아니라 그냥 통보인 그런 상담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당신이 동의해 주면 난 좀 더 마음 편하게 그것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목사님들에게도 어떤 상담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적으로 지도하면 그것 말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그러면서 자기 생각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에 야고보 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 야고보는 이런 사람들의 편향을 염려해서 바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시린 서약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나시린들은 원래 머리를 깎지 않는데 이때 나시린 서약을 하면서 머리를 깎고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되죠. 바울은 그 제안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율법 준수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좀
호의적으로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따랐던 이유는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진 믿음의 원칙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 바울의 관심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다면 바울이 못할 게 뭐가 있어. 때로는 이런 내가 하기 싫은 것도 껄끄러운 것도 나는 얼마든지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면 그래, 난 오케이,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다 자기 생각과 다 자기 고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지나고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그때 그게 왜 그런 고집을 부렸지? 별거 아닌데. 때로는요 그게 여러분 자존심이 그런 고집을 피우게 만든 건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자녀들에게도 때로는 그렇게 친한 사람들에게도 별거 아닌 걸 가지고 자존심을 부리면서 그걸로 인해서 불편했던, 또 그걸로 인해서 관계가 틀어지고 정말 중요한 것을 이루지 못했던 것들을 여러분 돌아보면 있을 것입니다. 후회하게 되죠. 왜 그때 내가 그런 고집을 피웠을까?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들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건 정말 가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 있는 바울을 알아보고 무리를 선동해서 바울을 붙잡습니다. 자, 이 무리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이 천부장, 그러니까 천부장이면 여러분 우리가 보통 뭐 50부장, 100부장 뭐 이런 사람들이 천부장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한 연대장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많은 군인들을 거두리고 있던 이 천부장이 오히려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은 우리가 접수하겠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이 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해주는 역할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을 결박하여 군대가 있는 진영 내로 들어감으로써 오히려 바울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22장 1절은요 이렇게 시작하죠. 2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자, 지금 이 진영에서 사람들이 있는 곳을 보면서 지금 자기 변명을 하는, 자기 변론을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조용히 부형들아, 형제들이라고 말하면서 히브리 말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말도 할 수 있지만 나는 너의 동족이 아니냐, 그러면서 동족 언어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주로 헬라어를 많이 썼는데 히브리인들은 또 히브리어를 할 줄 알았기 때문에 이때는 바울이 의도적으로 히브리의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22장 3절부터 그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3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마리알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자,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 자, 길리기아는 유대 지역인 아니지만요, 바로 유대에서 쭉 올라가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터키 지역이죠, 지금으로. 그런데 이 지역에서 자랐다는 것은 자기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가마리엘 문화, 그러니까 유대 지역에서 가장 율법으로 유명한 선생이었던 가마리엘 선생 밑에서 자기는 수학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자기는 잘 배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도 유대인처럼 율법적인 삶을 살았고 또 집안 배경이 어떠한가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율법적인 삶, 많이 배운 학문, 그리고 좋은 집안 배경,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진 능력과 학문과 집안의 배경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로 만드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그런 중에 다메섹의 공문을 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가다가 그런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전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비추. 내가 이렇게 돼 있죠. 자,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이야기는 사도행전에만 해도 3번이 나와 있습니다. 9장에 나와 있죠. 아나니아를 만난 사건까지 이어져서, 그리고 이 22장, 그리고 26장에 또 자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바로 3번씩이나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야기를 간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메섹으로 갔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자기를 비췄고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 박해하느냐, 이렇게 그런 음성을 듣게 되었고 여기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여기서 자신이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신이 하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가 분명히 바울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고 여러분 달라지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분명 변화된 게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울에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것,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변화의 하나의 그 상징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를 박해하는 자에서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핍박을 받는 자의 입장이 되어 버린 것이죠.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도리어 핍박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래서 다른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할 정도로 바뀐 사람이 된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여러분 포도주 사건 아닙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표적을 행하셨던 것이 바로 물이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영국의 시인 바이런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다. 참 시인다운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여러분은 무엇이 변화되었습니까? 내가 하는 말과 생각과 하는 행동에 여러분 주님의 간섭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 만나니 자꾸 내 생각을 돌아보게 되고, 이런 생각을 또 이거는 좋은 게 아니지. 내가 하는 말을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살피게 되고, 이게 정말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게 쉬운지 안 쉬운지가 아니라 이게 정말 어려워도 주님 뜻인지 아닌지, 주님 뜻이면 해야 되겠고 그렇지 못하면 하지 못해도 주님 감당할 힘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그래서 우리의 말과 생각들이 변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말했던 것들에 대한 이제 두려움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가치가 바뀌고 이제 변한다는 것, 여러분 바울의 삶과 증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고 그 믿음의 그릇을 담아가는 믿음의 그릇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의 증언을 통해 또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앞에서 담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중요한 면접이나 시험을 앞두고 여러분 불안해서 잠을 설치거나 아니면 두근거리는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이렇게 청심원 같은 거 드신 적이 있습니까? 요새는 뭐 또 안정액 같은 것들이 있어서 마음이 막 근심이 될 때 그런 것들을 또 먹고 이렇게 푼다고 하죠. 여러분 그리 마음을 다독여도 그 긴장과 흥분이 가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침착하여 마치 설교 원고를 며칠 전에 써서 탈고를 다 마치고 이렇게 저처럼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주일 설교를 하듯이 지금 바울이 그렇게 설교하는 내용이 바로 22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동요 없이 너무나 담담하게 여러분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힘이겠습니까? 바울의 담대함이겠습니까? 부활하셔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담에석에서 분명하게 만났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이렇게 되었고 또 그 두려움에도 사람들의 유업에도 동요하지 않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여러분 이런 주님을 보십시오. 절망에서도 내 안에서는 결코 소망이 없는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 소망을 가진 자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또 바울의 증언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신앙 체험은 각자라는 것입니다. 자,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라.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런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에 누구신지 묻자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런데 여러분 같이 가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빛은 보았지만 자신에게 말씀하신 분의 소리를 듣지 못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담에석에 가던 이 은혜의 체험이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실 같이 예배 드려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만 어떤 사람은 같은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같은 곳에 있어도 하나님을 만난 경험은 여러분 바울에게만 일어났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바울에게만 주셨을까요? 아니면 다 보이셨는데 여러분 바울만 듣고 본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또 같은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 만남으로 연결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서 은혜 받는데 옆 사람은 맹숭맹숭하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은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충만히 있고 살아가면서 그게 능력인데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해도 기쁨이 없고 은혜도 없고 체험도 없고 여러분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 신앙생활이 참 기가 막힌 삶이 되겠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늘이 열리고 불이 혀같이 막 임하는 이런 경험들은요 이게 공통 경험이었습니다. 그의 자리에 있는 많은 백유신문도가 다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마음으로 약속하신 성령을 같이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 마음에 따라 역사하는 힘이 달라요. 정말 우리가 어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에서 옆에서는 은혜 받고 팔팔 뛰어도 옆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내 삶을 돌이키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렇지도 않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늘 예배 때마다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향한 갈망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성령이 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여러분 만나 주시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면 그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때로 인생에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겪어도요 분명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거죠. 다윗이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다메섹에서의 분명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 삶에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인생 속에 어려운 일을 여러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삶을 떠받쳐주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평생 시비를 거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런 문제들은 사도 바울의 이 에너지를 빼앗고도 남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바로 사도권 문제였습니다. 바울에게는 한평생 사도권 논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바울도 사도냐? 이런 것이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저렇게 복음을 전하러 다녀? 자기가 뭐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여러분 전도사 취급만도 못하고 인정을 안 해준다면 여러분 그 어디 가서 사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의 조건을 사도행전 1장 22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어야 한다는 조건이었고, 둘째는 사도들의 무리와 함께 복음 전파 사역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여기 두 가지 조건에 어느 것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누가 뭐래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고 주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분명하게 보내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오히려 사람들이 비난해도 나는 그 비난에 흔들릴 수 없다라는 분명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비난을 감수하고도 묵묵히 자신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비난거리가 된다면 여러분 그 일을 지속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누가 옆에서 도와주고 응원해줘도 여러분 선교 사역이 힘든 건데 오히려 자꾸 끌어내리려고 하고 너는 무슨 자격으로 그러냐 그러고 여러분 이런다면 그 일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비난과 어려움을 감수하고서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을 만난 그 체험 은혜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환경과 문제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던 일이 잘 되지 않아 그렇게 공들였던 것이 큰 어려움이 왔을 때 주위에서는 야, 너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냐? 너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한 게 맞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소설가 박완서 씨는 갑작스런 교통사고를 당해 26살에 죽은 아들의 죽음 앞에서 그는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계시다면 내게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녀는 어머니의 애끓는 심정을 담아 책을 썼는데 그 제목이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입니다. 아들을 가슴에 묻은 이후에 이 분은 밥 한 숟갈도 제대로 뜨지 못했다고 합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생존 본능을 거부하는 거죠. 잠도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고통 속에서 한동안 한참을 헤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분은 절규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왜 하필 내 아들을 데려갔습니까? 왜 내 아들을 이어야만 했습니까?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수녀원에 들어갔습니다. 그 수녀원에서 어느 날 저녁 기도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요, 거기서 자기처럼 통절한 괴로움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여러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도 자기처럼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문득 이런 깨달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라고 해서 데려가지 말란 법이 있느냐? 전에 이 작가는 울부짖었습니다. 왜 하필 내 아들입니까? Why me? 그런데 나라고 해서 그런 재앙을 당하지 말란 법이 있느냐? Why not me? 그런 깨달음을 받은 순간 지금까지 자신을 억제하지 못했던 그 통증, 그 고통 돌연 가라앉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그동안 아들 잃은 슬픔에 잃어버린 일상을 다시 붙들게 되었습니다. 다시 이제 일상의 삶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막내딸이 있는 미국으로 건너가 여행을 하며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답니다. 주여, 저에게 다시 세상을 사랑할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요, 정말 주님이 말씀해 주심을 들을 수 있다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인이 가진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저 자기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합니다. 믿음이 없으니 영적 분별력이 없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일 술독에 빠져서 사는 자신을 걱정해 자신을 아끼는 은사가 찾아왔습니다. 술이 얼마나 몸에 해로운지 책을 읽어보라고 주고 갔습니다. 그 사람이 책을 밤새 읽고 나서 이젠 정말 끊어야 되겠다, 굳게 결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끊어야 되겠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런 책은 끊어야 되겠다. 자, 그 후에도 달라지지 않은 이 제자를 보면서 은사가 다시 찾아와서 간곡히 그에게 술을 끊으라고 권면하면서 또 다른 책을 주면서 이것을 읽고 여기에 적힌 대로 이제 실행해 보라고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비록 이 사람은 다시는 책을 읽지 않겠다고 결심했지만 자신을 생각해 주는 은사가 직접 또 찾아와서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주고 간 책이기 때문에 그것을 또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는 굳은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내가 정말 끊어야 되겠다, 저 선생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누가 지어낸 얘기겠지만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하고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는 듣지 않으려고 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무지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자꾸 말하는 것, 듣기 싫어하는 이런 본능을 가지고 싸우고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바울을 부르셨듯이 여러분, 우리를 부르셨고 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자신을 의심하면서 비난하는 것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분명히 나를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나를 속일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내가 어떻게든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부르셔서 이 자리에 와 있다는 이것이 분명하면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어려움을 겪고 시험이 오고 시련이 오고 때로는 속상한 일을 만나고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지켜낼 힘을 주님께서 주시고 또 주님께 내 삶의 길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면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완성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삶을 바꾸신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삶도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때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 또 우리 마음을 뒤흔드는 것들, 또 결심하면서도 하지 못하는 이런 연약함들 속에 주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었다. 여러분, 이런 분명한 믿음의 고백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또 믿음의 증인되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